예수 믿는 삶은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조금 풀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천국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는 삶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삶의 경험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만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사복음서 안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세례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빈들, 즉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더러는 배를 타고 더러는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여운 마음, 불쌍한 마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compassion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들의 병들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지니까요, 모두 지치고 배고프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치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밥을 사 먹게 그렇게 하자고.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배고프고 지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친 몸을 쉴 수 있도록 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제자들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영어로가 더 클리어합니다. Jesus replied, they do not need to go away. 그들은 이곳에서 떠날 필요 없다.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하고 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대체 주님이 왜 이러시나?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이 있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고 갑자기 이런 당황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나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시간을 지나고 2월절을 지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불가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이 하는 것하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으로 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짧게 이야기하면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하고 세상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 impossible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I am possible이라고 주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세상이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 바로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임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세상이 한계를 줘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이라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한계를 만들고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주님께서 가능하다 하시면 그 불가능도 가능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기적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어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임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이제 2016년을 딱 2주 남기고 그리고 2017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새로 주시는 그 한 해는요,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능으로 경험되어지는, 불가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새누리 공동체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들을 보낼 필요 없다라는 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체는 10,000명 이상, 우리가 가진 것은 5병이여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상황을 다 파악을 끝냈어요. 10,000명 이상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은 5병이여,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면 현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5병이여는요, 우리가 보통 5병이여 이야기를 하면 5병이여의 기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5병이여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처음에 5병이어를 이야기한 것은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이야기한 것은 기적을 바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10,000명 앞에 주님 5병이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 불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병이어는 기적으로 시작된 언어가 아닙니다. 5병이어는 불가능합니다라는 자신들의 한계를 나타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현실을 파악하고 10,000명 앞에 5병이어 뿐입니다, 불가능합니다라는 현실의 파악의 이야기가 바로 5병이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파악이 참 빠릅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우리들은 참 빠른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하고 한 이 예화를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출입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로망이 뭐냐면 혼자 여행을 할 때 옆에 정말 예쁜 여자가 옆자리에 앉아주는 것. 보통 이 총각들의 보통 로망입니다. 총각들.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로망을 가졌던, 저만 빼곤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그런 로망을 가지면 옆에 완전히 반대가 앉으십니다. 손도 못 필 정도로 이렇게 끼어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한 청년이 그걸 로망을 꿈꾸고 비행기를 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예쁜 아가씨가 옆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도도합니다. 말도 붙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자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퀴즈를 냅시다. 그런데 그냥 퀴즈를 내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퀴즈를 냈는데 당신이 못 맞추면 나에게 1불만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퀴즈를 냈는데 내가 못 맞추면 당신에게 1000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맞히고 못 맞추고 남자는 1000불, 여자는 1불이에요.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남자가 신났습니다. 이제 대화가 트이니까.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요? 그랬더니 여자가 생각지도 않고 지갑을 열더니 1불을 바로 남자한테 줍니다. 모른다는 거지요. 남자가 신났습니다. 돈도 벌었지, 대화도 오고 가고 있지. 자, 당신 차례입니다. 여자가 질문을 합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인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런 퀴즈를 많이 알았고 지금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막히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너무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하면서 비행기에 있는 인터넷을 사용해서 리서치도 하고 그 비싼 전화를 걸어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막 안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수첩을 꺼내서 체크북을 꺼내서 1000불을 썼습니다. 착 찢어서 줍니다. 아직도 안에 분이 있어요. 그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1000불을 주면서 대체 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바로 지갑을 열더니 1불을 남자한테 줍니다. 자기도 몰라요. 박 다 끝냈습니다. 잠깐 사이에 998불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똑똑하다 그럽니다. 아마 이런 여자가 정말 있어갖고 여러분 친구라면 그리고 확 끝나고 와서 야, 나 비행기 타고 998불 벌었다? 나 공짜로 타고 온 거야, 비행기. 야, 이런 남자들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야, 똑똑하다. 너 한 통 내라. 야, 정말 똑똑하다. 분명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은요, 전혀 반대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헤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서 다 여자 3명이 위도가 됐습니다.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당신은 여자들에게 잡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자들인 오르바와 룻을 그곳에 머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들이 다 죽었고 당시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혹 아들이 또 살아있는 아들이 있으면 그 과부가 된 며느리하고 다시 결혼을 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장가갈 만큼 커야 되는데 그때까지 결혼할 남자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태어나서 자란다고 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나랑 너희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절망밖에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들이 함께 거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현실은 절망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그 절망 가운데로 같이 데려가고 싶지 않다. 너희 고향, 너희 민족이 있는 이 땅에 그대로 남아라 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과 룻이 웁니다. 지금 같이 어머니 어떡합니까? 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러면서요, 오르바는 울면서 현실을 다 파악을 끝냈어요. 택합니다.
룻기 1장 1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소리를 높여가 뭐예요?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뭡니까? 울었지만 어머니 빠이, 나는 여기 머뭅니다. 그 절망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을 택했어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그 다음 사람이 웃긴 사람이에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잡았더라가 아니라 붙쫓았더라는, 꽉 껴안았다는 거예요. 꽉 잡았다는 거예요.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 왜 이러냐? 가라.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쉽게 우리말로 한번 할까요? 제발 얘야, 현실 좀 파악해라. 나 혼자도 지금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차다.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오면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풍습과 문화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와서 살 길도 없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여기에 남는 것이 옳다. 제발 현실 좀 파악해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시어머니가 얘기했으면 며느리가 할 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머물러도 어머니가 정 원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머물러도 욕 안 먹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룻이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라. 저주를 해도 좋다.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현실을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고 지금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단을 하고 그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이 룻의 삶의 결론이 바로 룻기 마지막 장 4장에 적혀 있습니다. 16절과 10절을 보니까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어머니 곁을 바로 떠났던 오르바는 그것이 그의 인생에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아마 이방 땅에서 편하고 또 새로 시집가서 정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간 현실을 넘어선 바로 룻은 성경에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주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오병이어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내 눈에 오병이어가 보인다고 주님 오병이어밖에 없다니까요. 주님 이 현실을 모르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모르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라는 불가능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가능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눈에 오병이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눈앞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손에는 단지 오병이어. 이것을 보면서 눈물 지고 한탄하고 주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이 현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오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 보지 마시고요. 이거 현실 가지고 오병이어를 어떡할까? 10,000개로 나눠볼까? 그게 뭘 먹겠습니까? 아마 가루가 될 거예요. 현실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세요. 그 현실을 뛰어넘으세요. 주님이 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우리로 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실에 머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돼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큰 팩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나에게 있는 오병이어예요.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Bring it to me.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10,000명과 오병이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에 무엇이 들어갔더니 10,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붙이고 싶어요. Jesus factor. 여러분, 내 삶에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Jesus factor가 더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10,000명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오병이어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병이라도, 아니요, 더 줄여볼까요? 반의 반병, 반병 반어라도,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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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병의 반의 반의 반어라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10,000명이 아니라 주님이 그 지저스 팩터가 그곳에 서 계시면, 함께 하시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도 먹고 12광주리가 아니라 12,000광주리, 120,000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들에게 끝입니다. The end. The end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울기만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일찍 오지 않으신 주님을 탓하면서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의 문을 열라 그랬더니 오히려 말립니다. 안 된다고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은요, 사흘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흘이 넘으면 불가능입니다. 이미 썩었고 이미 죽었다. The end.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썩기 시작했고 냄새가 났고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으라는 것을 말립니다. 주님, 소망 없습니다. The end입니다. 끝입니다. 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말대로 믿으면 그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The end가 The new beginning으로 바뀌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돌을 옮깁니다. 어쩔 수 없이 옮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죽음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쓰십니다. 지저스 팩터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 전반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음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The end가 The new beginning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갔더니 그 주님이 간섭하셨더니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더니 불가능이 가능으로 impossible이 possible로 변하는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만 가져가면 됩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가져가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세상이 the end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new beginning이 된다니까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정말 풀리지 않지요. 그것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젊은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헌화식을 하게 되는 가정인데 그 자매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의 몸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의사가 몇 군데 병원을 갔는데 모두 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알아주는 병원인데 소망을 품고 갔는데 의사가 단언을 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시험관 아기가 남아있는데 그 시험관 아기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반년 정도도 기회가 없습니다. 반년 후에는 이제 시험관 아기도 당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The end. 절망 가운데 그렇잖아요. 갓 결혼한 커플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돌아왔어요. 이번에 신방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정말 울먹이면서 목사님 안 된대요. 아기 가질 수 없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저한테 제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자. 목사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솔직하게. 안 된다니? 그럼 없는 거로 생각해. 그냥 살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더군다나 목사가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에게 당연히 귀한 위로를 했겠죠. 저는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매가 그 말을 받았어요. 예, 저는 그냥 얘기한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렇지만 의사들이 포기했으니까 기도는 하되 그냥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가는 선교 비행기표 다 사고 선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 가려고 하는데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비행기표 샀다가 선교 못 갈 것 같다고 막 이러면은요 막 안에서 막 화가 올라와요. 뭐야 지금 장난 노는 거야? 지금 막 그 화가 나는데 목사님 저 임신이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확인해봤냐고. 병원 가서 확인하고 선교 가고 싶어서 가도 되냐고까지 물어봤대요. 네, 지금 몸 상태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아기가 너무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너무 예쁜 딸을 줬어요. 가서 신방을 하고 그 아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기를 볼 때마다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셔 주신 거 잊지 마라.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가능함을 보여주셨다. 너는 이 아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매하고 함께한 그 은혜를, 그 불가능을 경험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가면 세상이 아무리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 손에 붙잡고 그거 가지고 잊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게 지저스 팩터입니다. 주님,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안 해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내 남편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내 아내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내 부모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 안 해요. 이 가정은, 이 직장은, 이 교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 세상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201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2017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가능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불가능을 경험케 하시는, 그 가능으로 변하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삶이 2017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제자들이 갖고 온 오병이어를 들고서 축사를 하십니다. 근데 축사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을 다 앉히라고.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앉히셨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큰일입니다. 왜냐면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을에 가서 먹고 와라. 그러면 좀 주면 좋은데 또 갔다가 언제 먹고 또 오고 좀 어떻게 좀 준비해 갖고 우리 좀 주지. 그렇지만 섭섭하지만 없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조금 불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왜 앉혔지? 그런데 그 앞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를 하세요.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밥 줄라 그러네? 기대감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죄송해요, 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모자르네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난리 납니다. 사람 가지고 노냐, 왜 앉으라 그래서 이 시간을 왜 낭비하게 하고 처음부터 없으면 없다고 하지, 괜히 사람 마음에다 기대감 잔뜩 집어넣어 놓고서 그러고 나서 왜 없다 그러냐, 우리 가지고 노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사람들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병이어, 만명, 불가능, 처음부터 없다 그래. 그게 속편하고 좋아.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빨리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들이나 그냥 잠깐 나눠 먹자. 그냥 간단해요. 욕 안 먹는 방법이에요. 욕 안 먹고 그냥 사람들 다 보낼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 그것을 세상에서 하고요, 더러는요, 너무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하나님 일이라고 할지라도 계산하고 모든 것 다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만 명 먹이려면 얼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돼? 오케이, 그럼 먹이자. 아니, 없어? 먹이지 말자.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어라 그랬으면 10,000명 거 주실 거다라고 눈에 먼저 보여야 돼요. 그래야 꼭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안 보여요. 주어라는 말씀은 있었는데 내 눈에는 아직도 오병이어예요. 주님이 축사를 하셨는데 떡을 띄워서 주셨는데 이 떡이 지금 10,000명 먹일 만큼의 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떡을 띄워서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떡을 또 띄워서 무리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고 있는데 자꾸 줄어들어. 저기 아직 줄 길어요. 지금 줄 서 있는데. 제가요, 선교 가서 매번마다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음식을 나눠줬는데 줄을 쫙 서 있어요. 물건 막 싸웁니다. 서로 줄 쓰려고. 나눠주는데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럼 확인해요. 뒤에다 얼마큼 남았어? 이만큼. 줄하고 반으로 나눠. 뒤에 받는 사람은 반으로 나눠줘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그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더 했을 거예요. 지금 나눠주는데 줄은 엄청 많고 떡을 나눠주는데 갈수록 줄어들어. 그러면 반 띄워줬다가 반에 반 띄워줬다, 반에 반 띄워줬다, 자꾸 띄워주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띄워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띄워도 끝이 안 나요.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띄워주다가 이제 기쁨으로 계속해서 빨리 더 먹으실래요? 계속 더 줄 수 있는 그 기쁨. 두렵고 떨렸지만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자기의 삶에 현실이 되어져 있는 모습. 너희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오병이어와 만명의 불가능을 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어라 라고 떡을 줘서 그 떡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내가 정말 무리들에게 떡을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직 내 손에 만명을 먹일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만명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만명치를 보고 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명치를 채울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내 손에서 떡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되어지는 기쁨.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혼자 머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러 걸어가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요, 베드로가 이 오병이의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외침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미문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광장 같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거기서 돈 달라고 계속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네, 베드로가 그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외치죠.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건 선포예요. 지금 사람들이 듣는 데서 외친 겁니다. 만약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이 사람 일어나게 해주고는 싶은데 믿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가가서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데도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좋은 데 소개시켜주니까 가서 리앱을 한 3주라도 좀 받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요, 당당하게 지저스 팩터가 함께하면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그렇게 나타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우리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내 눈에는 안진뱅이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키심을 믿어요. 그리고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더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노래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놀라는 불가능을 경험하는 그 삶이 그 믿음의 행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 앞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이 술집도 같이 부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인들이 다가가면서 교회를 오고 가면서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술집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교회 앞에 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술집이 같이 부흥을 하고 있으니 이 교회 앞에서 좀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그 술집이 정말 망한 거예요.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있다가 고소장을 하나 받았어요. 술집으로부터. 법정에 갔습니다. 고소장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술집에서 고소를 해서 이 돈을 받겠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에게 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그냥 기도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와 교인들이 변론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설마 기도한다고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누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라고 이야기할 때 내게는 오병이어뿐 내가 해야 될 일은 10,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네요. 딴 사람 지켜보시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을 그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머무시겠습니까?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같이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세상이 엔드라고 이야기할 때 같이 동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엔드라고 이야기하시면 예, 동의하세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이것이 너의 삶의 끝이다, 이것이 너의 그 일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더 원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더 해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동의해서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너희가 주어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뀌어도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울이 바뀔 수 있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2017년은 더더욱 불가능을 경험하는 삶,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내 삶에 체험하는 삶이 우리 새누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2017년 독수리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 창공을 향해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현실 파악하지 마세요. 오병이어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현실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같은 그 현실을 Bring it to Jesus, 주님께 갖고 오세요. Jesus factor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너희가 주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그 작게 느껴지는 오병이어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세요. 끊이지 않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넘게 낳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는 이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